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자,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13조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벌써 돌립니다.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원리이기 때문에 제시하셨고, 두 번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방법으로 공경하는 것이 유익하고요. 세 번째, 공경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확대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경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상 정상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를 보고 그 위험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거로 인하여 죽게 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사실 죄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면 대면하여 볼 경우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런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은 당연하다는 거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랍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직접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재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해 주면서 중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두려운 분위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러던 그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롭게 단을 쌓으라는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복된 역사를 누리라는 뜻이죠. 이를 위해서 원칙을 정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죠. 우리 마음의 우상도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통탄하게 회개할 부분,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정말 회개할 부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국민의례라는 명목으로 신사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례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죠. 그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행정 의례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인간이 타락할 때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 한 예가 되지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망해져 가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못 기다리고 40일을 못 참고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나를 비겨서라고 말씀해요. 나를 비겨서 23절에 보니까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이나 하나님을 빗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걸 만들지 말라 이런 것이고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견줄 만한 것을 은이나 금 아니면 사람이든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금신상이나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망해져가는 그런 과정 속으로 갈 때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워놓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신상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지 신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존재를 세워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려져 있으면 구분이 잘 되는데 복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상의 신들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오늘 잘못된 곳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교주라고 섬기라고 할 때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다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토기장이들이 만든 눈에 보이는 신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아름답다 그래요. 야곱도 눈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빠졌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복음의 아름다운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마음속에 분명히 서 있으면 세상에 많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한 분이신 야훼만이 엘로힘이라는 구별을 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견줄 만한 신들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욕구와 이유는 한 가지, 너희를 위하여, 즉 자신을 위하여 의도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적 개념 속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위치에 섰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곳에 있어야 합당하다는 거죠. 바로 거기가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복음 속에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게 해서 잃어버린 복된 자리를 찾게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귀한 은총을 받은 우리 존재임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받은 하나님의 자리를 잘 지켜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진 내 자리를 잘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복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격해하는 기회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자리를 보존시켜주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단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겁니다. 토단. 본문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단은 흙으로 쌓았지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든 제단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세요. 여기서 땅에라는 단어가 아다마인데 토단에도 아다마라는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흙으로 빚어진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몸이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토단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흙으로 만들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룩한 부활의 주가 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고요,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고통스러운 고난을 지게 하셨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든 현재 죄든 미래에 지을 자범죄든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 감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감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토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만들었어요.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바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허물어짐으로 완전한 토단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바꾸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배 드리러 절기에 따라 먼 길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 가져온 걸 안 받고 되바꿔 가지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시면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뜻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토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제단입니다. 자신을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내 죄를 위해서 그 몸과 피를 버리신 그 모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본문의 토단에서 성막으로 바뀌죠. 성막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고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칭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망하게 돼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될 때 이 곳곳에 세워진 게 회당이 됩니다. 이 회당이 이제 교회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사성 속에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권세는 음부,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단을 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는 토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다른 사상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다른 것을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겁니다. 기념하게라는 말은 기억하다, 상기하다, 기념하다, 자랑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토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장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봉사고 헌신하면서요, 아픔과 어려움과 그랬던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토단이 되시는 과정의 일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육신이 하나님 앞에 토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봉사권신할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이름을 기념하는 거룩한 고백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토단이 만들어졌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기념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많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 교회에 나타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은 돌을 이용해 제단을 쌓을 경우 정으로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 이걸 가지고 잘라냄 절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라내고 절단된 것 가지고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죠. 왜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 이 부정하게 된다는 말은 꿰뚫다, 꿰찌르다, 더럽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돌로 쪼개어 쌓은 단은 더럽혀진 단이기 때문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돌을 자연적으로 생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한 제단을 쌓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듬는 인공미가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의를 집어넣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지금은 해교 사원이 서 있죠.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쪽에 통곡의 벽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을 정교하게 잘라서 정으로 다듬어서 갖다 놓은 성전이라 틈에 종이장도 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통곡의 벽은 그냥 돌 생긴 대로 대충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도 정교하게 맞추려고 했지만 그 돌틈 사이에 종이가 들어가니까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고 거기다 꾸겨 쑤셔 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거는요, 부자의 돈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벽에 다 사용됐대요. 근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드려진 헌금을 통해 통곡의 벽이 쌓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듬지 못하고 생긴 대로 짜맞춰놓은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벽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룩한 장소, 예배 장소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는 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이론이나 원칙들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으로는 안 되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교주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교모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유혹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더하고 뺄 수 없다.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하나님의 복을 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그 살이 찢겨지거나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신령한 몸은 육체 몸과는 달리 영광을 받으실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돌로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게 되면 영광의 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에베소 2장 20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성전 주춧돌이 놓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들과 선자들이 쌓여졌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쌓여지는 귀한 존재가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거기에 한 돌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어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후배들 뭐 두세 명 있는 데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은 목회할 때 교인들을 생긴 대로 세우세요. 그래. 생긴 대로 세우는 게 목회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생긴 대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게 목회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굽었으면 굽은 대로, 곧으면 곧은 대로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곧은 분 그러면 손 들겠죠. 굽은 분 그래도 손 들겠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시험에 들고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굽었으면 좀 바짝 펴보지. 그쵸? 곧으면 조금 이렇게 구부릴 줄도 알아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번 반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나중에 경험해보면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답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때 목회적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겁니다. 다 요소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것을 모르고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은 돌을 다듬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처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세워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를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님이 생긴 대로 부르셨어요. 전국에서는 막 지금 난리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을 인식에 대조해가지고 천국에 갈지 어디 갈지 봐야 되는데 그게 헷갈린대요. 갑자기 살 뺐지, 갑자기 눈이 달라졌지, 얼굴이 달라졌지. 그래서 천국에서 새로운 이 업그레이드 하느냐고 정신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완벽한 사람만 부른다면 저부터도 참 어려울 겁니다.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요. 교회 좀 나오라 했더니 나는 못 가게.
왜 그랬더니 언니가 다 착한 사람인데 나는 못돼서 못 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랬어요. 나도 못됐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요소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박수 쳐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셔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이거예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하체가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가 있어요. 거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거기가 있는데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요. 그리고 이 폭이 너무 좁아서 한 발을 디디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똑바로 서면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너무 가파라서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은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에게는 뻣뻣이 서서 올라가는 게 불경스러워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게 제단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랬어요. 나는 그럼 이 길로 안 갈래요? 하고 딴 길로 가버렸어요. 내가 뭐 볼 거 있다고 엉금엉금 기어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제단은 이런 우상의 제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하체가, 이 하체라는 의미는요, 벌거벗은 수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몸을 드러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음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긴 대로 쓰시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허물과 수치를 가리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에 도달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 말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 감격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증언해 주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자시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가는 귀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갖게 된 존재예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끊임없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장소인 예배 나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께 드러나는 수치함을 가릴 수 없어요. 진노를 받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만들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 그 아름다운 현장을 만들어 간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듬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축복하며 좋은 모습대로 사용되어지고 부족한 모습은 가려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임재를 만들어가는 그 장소를 만들어가는 귀한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또 카바드라고 하는 것도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앉아있다가 누구 귀한 분이 오거나 나보다 연장자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양보하는 게 정말 덕성이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죠. 그냥 앉아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복 있게 만들어주고 정말 나의 자리도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마땅히 공경받을 분, 경외받을 분에게 마땅한 장소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토단이 하나님의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토단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토단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세 번째는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되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다듬지 않은 자연석과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스치 허물이 감추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온 충주상일교회 성도의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